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시기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다니엘 7장부터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예요. 이 다니엘의 그 상황 속에 벌어지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을 제대로 공부해야지만 진짜로 재림교회 교리들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하면 그 진짜 뿌리 깊은 재리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뼛속까지 재림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잠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끝냈으니까 그 제가 약속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험을 조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은 정말 잘 준비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도망가시면 안 되고요. 자, 다니엘서 1장은 서론입니다. 그죠? 그 1장의 핵심적인 성경절은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 지정희 사장님 대답하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감동입니다. 1장 8절, 뭐다? 뜻을 정하여. 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뜻을 정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어떤 결심을 하고 살겠다는 이런 뜻을 정하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그러면 뭐에 대한 내용이죠? 금신상. 예. 금신상에 대한 내용인데 2장의 제일 핵심적인 성경절은 2장 21절을 저는 꼽습니다. 왜 이 금신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을 변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거나 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네가 아무리 교만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의 어떤 정권의 어떤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2장. 그럼 3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3장. 3장 이야기가 인터넷 검색 최근에 조미래 청년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다시 듣기로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장은 풀무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다니엘서는 풀무불 사건의 핵심은 3장 18절 뭐에 대한 내용이죠? 어느 분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듣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수한 사랑이 있을 때 결국 짐승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4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느부갓네살의 회심과 조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이 회심과 조서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34절입니다. 34절. 34절의 내용을 보면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다시 왕권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우러러 봐야지만 우러러 보며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라 했어요. 그죠? 짐승들은 다 땅만 보고 살잖아요.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은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안스로포스란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란 단어가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하늘을 우러볼 때만 이 느부갓네살의 총기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장은 제목이 뭐죠? 5장의 제목이 뭡니까? 예? 5장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멸망되어져야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오죠. 거기 핵심은 뭘까요? 자,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내일 선물 드리겠습니다. 5장의 핵심,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거예요.
최지은 자매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모범생. 5장의 핵심. 5장의 핵심은 22절이 22절.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 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22절. 22절이 뭐냐? 이 모든 것을 알고도예요. 이 모든 것을. 이 벨사살 너가 네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온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네가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 신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결국 네 왕위는 폐하해진다는. 자, 6장의 핵심은 6장의 사건의 제목은 사자굴 사건이고 그 핵심 성경절은 알죠? 몇 절? 10절. 네, 10절. 10절 뭐예요? 내용이. 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 집에 돌아가서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어떻게 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에는 뭐를 가져오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6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전혀 새로운 장 7장으로 돌아갑니다. 7장. 자, 아주 천천히 갈 거고요. 아주 깊이 있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심면 안 되고요. 무조건 받아 적어야 되고 못 들었으면 다시 듣기를 통해 갖고 완벽하게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서를 정말 끝내고 갑시다. 그리고 적어도 가르칠 정도는 가르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가르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이 내용들을 확실히 알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왜냐 그러면 종말이 가깝고 이런 다니엘서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이 저한테도 딱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셔서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재림교인을 왜 살아야 되고 왜 이 재림교회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왔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대답하세요. 네. 자, 7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절. 시험도 본다고 했으니까요. 네.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7장의 계시가 나온 연대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에요.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한번 이 벨사살은 어디에 나온 왕이죠? 벨사살. 몇 장에 나오죠? 5장에 나오죠. 그죠? 근데 벨사살 원년이라 그러면 1년이에요. 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였죠? 나보니더스예요. 이 나보니더스가 몇 년에 즉위하냐 그러면 556년에 즉위합니다. 556년에 즉위하고 난 후 몇 년 후에 3년 후에 그의 아들인 이 벨사살한테 왕위를 넘겨줘요. 넘겨주지 않고 공동 치리자가 되죠. 네. 그래서 벨사살 원년이라 그러면 정확한 연도는 553년이 되는 거예요. 553년. 553년에 꿈을 꾸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 7장은 연대기적으로 하면 어디하고 어디 적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건 이제 7장부터는 연대기로 안 나가. 1장, 2장, 3장, 4장은 연대기 순서로, 연도 순서로 쭉 나가지만 이 7장부터는 이제 연대기로 안 나가요. 그러면 이 벨사살 원년이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4장과 5장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4장과 5장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다니엘 7장은. 근데 금신상의 그 계시가 언제 받냐 그러면 603년에 받죠. 603년. 다니엘서 2장에. 그러면 553년이면 50년 후에 하나님이 세계사에 대한 또 한 번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50년이 지난 후에. 전체 세계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의 계시가 느부갓네살이 603년에 그
금, 은, 동, 철의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약 50년 후에 또 한 번의 세계사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다니엘서 2장의 계시의 목적은 뭘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머릿속에다가 이 계시를 집어넣어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가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금, 은, 동, 철 발가락으로 해서 이 돌나라가 날아오는 이 계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은혜가 되지만 1차적인 목적은 누구의 회심? 원래 2장 계시의 목적은 당대 최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준 거죠. 안 그러면 다니엘에게 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협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에 계시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그냥 금, 은, 동, 철 정치적 세계사로 끝나요. 종교적인 부분이 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공부하게 될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은 종교적으로 갑니다. 정치적으로 더 세분하게 들어가고 종교적 세계사가 펼쳐져요. 예. 하나님 백성이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3년이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14년 전입니다. 539년에 10월 달에 멸망하죠. 그죠? 14년 전에 이제 계시가 착 다니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준비하라는 거죠. 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의 이제 내용들은 실제로 읽어보면 이제 공부를 다 해보니까 다니엘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인포메이션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계시냐 그러면 7장, 8장 이어지는 내용들은 전부 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 필요한 그런 계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7장의 내용의 핵심은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해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죠? 사자, 곰, 표범, 괴물, 그 다음에 뭐 작은 뿔 이런 내용이 핵심인가요? 이제 먼저 공부를 하면 다니엘 7장의 핵심은 뭐죠? 7장의 핵심. 7장의 핵심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누가 종말의 악인지를 보여줘요. 누가 악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의 핵심은 사자, 곰, 표범, 괴물이 중심이 아니라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이 작은 뿔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는 이 작은 뿔을 어떻게 하냐면 심판한다는 게 다니엘 7장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악의 대쟁투에서 지금 솔직히 선과 악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모르잖아요.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선과 악이 혼돈되어진 이 가운데서 누가 악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잡고 있어야지만 계시록까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이 악을 계속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은 뿔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이런 내용이 다니엘 7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이 괴물은 이 작은 뿔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공부해,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종말에. 왜냐, 그럼 바벨론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 바벨론이 누구다? 이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속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왜 토요일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개하잖아요. 이 존재들이. 그 역사를 설명해주고 이거를 폭로해줘야지만 이거를 전하는 기별이 바로 새천사의 큰 해침이에요.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7장부터는 이제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다시 물어볼게요. 벨사살 왕 원년이면 몇 년도다? 553년. 이 계속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책에다. BC 553년 정도 된다고.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전부 저를 보세요. 이제 책 보지 마세요. 이제 바로 암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뭐와 같은데? 사자와 같은데. 생각하세요. 사자와 같은데.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사자와 같은데.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와 같은데 등에 뭐가 달려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 몇 개? 2개. 이제 뒤에 보면 4개 달린 독수리, 4개 달린 짐승도 나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2개. 사자와도 있고 동물의 왕이죠. 독수리도 동물의 왕이에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 2를 달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금속이 뭐예요? 가장 비싼 금속이죠. 금. 그죠? 똑같아요. 사자, 독수리 전부 다 최고예요. 일치가 매칭이 돼요. 근데 이 사자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날개가 2개가 뽑혀요. 뽑히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2발로 딱 서요. 사자처럼 막 뛰어다니다가 사람처럼 2발로 서고 그 다음에 뭐를 받는다?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왜 그렇게 떠드시죠? 어머니. 자, 근데 보면 갑자기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확 바다가 어디로 부냐면 바다 가운데로 막 불어요. 그냥 바다도 아니고 큰 바다 가운데로 불더니 짐승 몇 마리? 4마리가 이 바다로부터 땅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 짐승 넷은 금속 넷하고 똑같아요. 다니엘서 2장에. 근데 바람은 뭘 가리킬까요? 바람이 불더니. 네? 네.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건 저거 나중에 다 찾으면 어려우니까 예레미야 4장 11절, 13절, 25장 32절, 33절, 49장 36절, 37절, 스가랴 7장 14절 전부 다 뭘 가리키냐 그러면 전쟁이나 재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람이 어디로 부냐면 큰 바다로 불어요. 땅으로 부는 게 아니라. 이 큰 바다는 그냥 지중해를 보통 이제 가리킬 수 있는데 실제 지중해가 아니죠. 상징이니까. 바다는 뭘 가리키냐 그러면 이사야 17장 12절, 예레미야 46장 7절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절이나 15절에 보면 물은 열국, 백성, 그 다음에 무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큰 바다니까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굉장히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이 바다에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인다는 것은 이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바다라는 것은 문명세계에 막 사람들이 파도가 치고 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면서 짐승 4마리는 짐승은 다니엘서를 본다 그러면 뭐를 가리키냐 그러면 다니엘 7장 16절, 17절, 23절에 보면 이 짐승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나라들이 전쟁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면서 짐승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짐승은 뭐와 같은데?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사자. 네. 사자와 같은데 날개 2를 달고 있고 그 다음에 날개 2를 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날개가 뽑히면서 사람처럼 2발로 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을 받았다. 이까지는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자와 같은데 날개 2를 달고 있어요. 이 짐승이. 근데 이 짐승이 갑자기 날개가 뽑히더니 2발로 딱 서요. 사람처럼 2발로 서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복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짐승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뭐를 받는다?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이 내용이 바벨론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요약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많이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짐승이죠.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이제 이 짐승을 잠깐 공부하면, 바벨론의 역사를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같이 했어요. 바벨론의 역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부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니엘서 이 바벨론의 역사는 이제 아마 오늘 가르치면 끝일 거예요. 이제는 지난번에 다니엘서 5장 가르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두 번을 한 이유는 이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가르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한 거예요. 자, 바벨론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언제 몇 년도? 몇 년도? 605년입니다. 605년 느부갓네살이 아버지 나보포라살이 당시에 왕이었거든요. 이 아버지 나보포라살의 명을 받아갖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605년에 무슨 전쟁이 치러지냐면 세계사 가운데 성경에 보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최대 패자였던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집트 연합군하고 싸워요. 근데 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두 나라를 완전히 격파합니다. 아시리아는 이때 영영이 역사 속에 사라져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시리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군세는 패하면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막 이제 바로가 도망쳐 가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이 바로를 추격해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시리아와 그 다음에 유대 이런 군소 종족들을 나라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덤으로 망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605년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605년에 이 유대가 바벨론에 포위되어지는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의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시리아도 정복하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하면서 당대 두 큰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일대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하면서 당시의 고대 근동의 최대 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최대 패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아버지가 죽어요. 죽으면서 바벨론의 왕이 되어지고 이 사람의 통치 43년 동안 뭐가 되냐 그러면 말 그대로 사자가 날개가 달고 있는 사자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무서운 동물의 왕이 되는 거예요. 43년 동안. 근데 느부갓네살이 언제 죽냐 그러면 43년간 바벨론을 통치하고 난 후에 562년 10월 달에 죽습니다. 10월. 죽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죽는 사건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날개가 뽑히는 거예요. 날개가 뽑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날개가 뽑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사람처럼 기억하세요. 두 발로 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정말 그렇게 이어지는가? 느부갓네살 사후에 다음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뭐다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음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뭐죠? 에월 무로닥입니다. 에월. 성경에 등장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에월 무로닥은 느부갓네살과 전혀 다르게 되게 착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너무 딱해갖고 이 에월 무로닥이 옥에서 끌어내서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게 만들어줄 만큼 그렇게 착한 사람이 바로 착하다기보다는 유한 사람이 바로 에월 무로닥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 재위 2년 만에 이제 아멜 마루둑이라 그러거든요. 역사 속에는 재위 2년 만에 그의 매형인 네르갈 샤르우스라는 사람이 모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정권을 노려야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죠. 네르갈 샤르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매형인데 그 사람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처남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요. 그런 다음에 4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리바시 마루둑이라는
사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사람은 2개월도 채 못해요. 2개월 만에 모반에 의해서 나보니더스에 의해서 마지막 왕이죠, 그죠? 나보니더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정권이 탈취되어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왕들이 에월무로닥, 리바시 마르둑, 에월무로닥, 네르갈 샤르우스, 리바시 마르둑, 나보니도스 4명의 왕이 지나가는 단 얼마밖에 시간이 안 지나가냐면 6년밖에 시간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막 혼란한 가운데 막 벌어지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아주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을 받은 아주 유약한 왕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나보니도스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정치나 군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확자풍의 제왕이라 그럽니다. 역사 속에 보면. 확자풍의 제왕. 그래서 자기의 아들인 벨사잘에게 정치나 이런 어떤 그런 수도를 다 맡기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테베라는 곳에 가서 종교 생활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고고학과 이런 이 학문에 관심을 쏟다가 결국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자같이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나라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날개가 뽑히더니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날개가 뽑히더니 그 다음에 두 발로 서기함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복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복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왜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왕들이 전부 다 문약한 왕이에요. 책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역사만 이런 것만 좋아하는 어떤 여린 왕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 다니엘 7장에 예언한 요 내용 속에 이 70년의 역사가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든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간은 605년부터 언제까지? 539년 10월 13일 이때 망한다 했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톤으로. 자, 그 첫 번째 나라는 사자와 같은데 어떤 사자다? 독수리의 날개 2개를 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자가 갑자기 날개가 뽑히더니 그 다음에 2발로 서기함을 입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 2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이 독수리 날개가 뽑히고 난 다음에 사람처럼 2발로 서기함을 입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그대로 느부갓네살이 당시에는 사자처럼 이렇게 야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정복 전쟁에 진짜 힘차게 나갔던 그 나라가 갑자기 느부갓네살 사후에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2발로 서는 것처럼 더 이상 정복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문약한 왕들이 등장한다. 그 문약한 왕들이 바로 에월무로닥, 그 다음에 네르갈 샤르우스, 그 다음에 리바시 마르둑, 나보니도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5절 한 내용이 뭐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바로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를 쫙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 7장은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죠. 그죠? 멸망하기 전에 페르시아의 내용을 역사를 쫙 한 번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다? 곰과 같은데 그 다음에 몸 한편을 들었고 그 다음에 입에는 갈빗대 셋을 물고 있다. 자, 이 쉽잖아 이거는요. 그죠? 곰과 같은데 특징이에요. 곰과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곰이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아. 이렇게 몸을 들고 있어, 몸 한편을. 예. 몸 한편을 들었다. 이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입에 갈빗대 셋을 물고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거 특징이라고.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과 같은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라 하지 않고 메데 페르시아라는 이유는 메디아라는 민족과 페르시아라는 민족이 두 민족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메디아라는 이 민족이 훨씬 더 강해갖고 페르시아는 이 메디아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라크 쪽이고요. 이 메데 페르시아는 이란 쪽이에요. 이란 쪽.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두 민족이 같이 공존하는데 처음에는 메디아가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 속국으로 지내던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다? 예, 고레스.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좀 알아놓으면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걸 거예요. 원래 이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외할아버지가 메디아 사람이에요, 메디아. 그 이름이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이 메디아의 공주인 만다네라는 사람이에요, 만다네. 근데 이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가 할아버지죠. 꿈을 탁 꾸는데 꿈에 이 자기 딸 공주인 만다네의 배에서 물이 쫙 흘러가더니 아시아 전체를 돕는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불길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이게 완전히 신이 계시를 한 것 같은데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만다네를 자기 메디아에 있는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자기 속국인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예요. 근데 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비범한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낳게 뒀다가는 진짜 꿈을 성취하겠다 싶어갖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의 아주 충실한 신복인 하르파구스라는 하나의 자기의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아이를 죽이라고, 외손자를 죽이라 그래요. 근데 하르파구스가 갔는데 이걸 죽이지 못해요. 마음이 이걸 죽여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죽이는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갔고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 비범한 어떤 그런 이 리더십과 그 다음에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메디아를 넘어서는 그런 국력을 만들어 버려요. 페르시아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바로 어디로 가냐 그러면 553년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이 종주국 메디아에서 독립을 선언해요. 독립을 딱 선언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550년 종주국인 이 메디아의 엑바타나라는 수도를 공격해서 메디아를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난 후에 할아버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외할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외할아버지의 목을 바로 탁 치는 게 아니라 고레스는 누구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선대해요. 그래갖고 할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저 멀리 카스피의 남쪽에 있는 하르카니아라는 땅으로 보내요. 거기 통치자로 보내버립니다. 할아버지 거기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하면서 옛날 거 다 잊겠습니다 하고 보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메데인들을 다 선대하면서 이 사람들의 힘을 그대로 다 페르시아의 힘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통치력으로. 그리고 누구죠? 자기 외삼촌에게 이 메디아의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왕이라 했잖아요. 고레스 왕으로 세웁니다. 세우고 자기는 이제 계속 정복 전쟁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 유능한 메데인들을 계속 선대하면서 계속 관직을 주면서 융화와 공전을 시도하는 그런 왕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레스가 메디아를 정복하자마자 굉장히 국력이 커지니까 당시에 세 나라가 이제 강대국 세 나라가 이제 입에 물려있는 갈빗대 셋입니다. 세 나라가 이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 세 나라가 이름이 어떻게,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리디아라는 지중해 부국,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나오죠. 그죠? 7교회 중에서 4대. 리디아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벨론, 나보니도스, 예? 바벨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이집트. 이 고대 근동의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페르시아를 상대해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547년 이때 이제 드디어 이제 고레스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바벨론이 옛날에 자기의 메디아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유브라테스 북쪽으로 이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니 근데 리디아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전쟁에 개입해 들어와요. 전쟁에 개입해 들어오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도리어 그해 겨울에 537년 겨울에 바로 고레스가 여기를 치다가 바로 리디아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547년에 수도 4대가 떨어지면서 리디아가 멸망합니다. 첫 번째 갈빗대가 입에 딱 물리는 거예요. 갈빗대 3개 중에서 첫 번째 갈빗대가 물리는 거예요, 입에. 그 다음에 4대를 정복하고 난 후에 8년간 힘을 비축해요. 그리고 군대를 정비하고 바벨론을 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속 정비하고 난 후에 드디어 언제 539년 매롤 며칠 10월 13일 이건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이때 바벨론을 이제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 갈빗대가 입에 딱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연전연승하면서 바벨론을 공격하니까 이 바벨론 정복지의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뭐 저런 이제 그 아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정복자들을 선대하지 않아요. 다 이주시키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 이 고레스는 진짜 품성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정복지의 사람들에게 정말 융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종교 전통을 다 인정해주고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니들 가고 싶으면 니들 나라에 가서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후원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고레스가 다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왕을 되게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을 받은 종,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유대민족도 이 고레스 통치 몇 년, 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전 중건령, 1차 성전 중건령, 그 다음에 유대 포로 석방령이 이 사람에 의해서 내려지는 거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네, 1차 석방령.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계속 이렇게 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9년 후에 530년에 이란 동부 지방의 원정을 떠났다가 이제 죽어요. 죽어서 이 세 번째 갈빗대인 이집트를 멸망시키지 못해요. 누가 이제 이집트를 멸망시키냐 그러면 이 고레스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캄비세스 몇 세? 2세. 아버지가 1세잖아요. 이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만큼 인기가 있지 않아요. 아버지만큼 인기가 있지 않고 이제 힘도 없어요. 그리고 형인 이 스메르디스라는 형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집트 원정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형을 죽여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이집트 원정을 떠났을 때 형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겁이 나서 죽여요. 죽이고 이집트 원정을 떠나갖고 드디어 525년에 이집트를 멸망시킵니다. 캄비세스 1세, 2세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곰이 이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문다 그랬잖아요. 새를 무는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했던 세 나라 리디아, 이집트, 바벨론을 차례로 멸망시킨 거예요. 547년 리디아, 바벨론 539년, 이집트 525년 이 세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메데 페르시아가 확실하게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이 나라는 몸 한편을 들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메디아가 더 강한 나라였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항상 균형이 맞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 짧은 예언 그대로 이 페르시아 역사를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페르시아 역사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이제 구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면, 이 가짜 스메르디스가 이제 잠시 이제 그 캄비세스 1세가 이제 2세가 이집트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사이에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캄비세스 2세의 형이었던 이 스메르디스가라고 사칭하는 가짜 스메르디스가 잠깐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물러나고 나중에 들통이 나서 물러나고 난 후에 누가 왕이 되냐 그러면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이 캄비세스 2세 다음에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다리우스 1세를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경에서 한 아주 유명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죠? 다리우스 1세가 무슨 일을 하죠? 박연호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와,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진짜 이거 대단 어려운 거예요. 2차 성전 중건령을 내립니다. 2차 성전 중건령 내려요. 2차 성전 중건령. 이 언제냐면 520년, 기원전 520년 그 2차 성전 중건령을 내려요. 그리고 이 다리우스 1세 다음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이에요. 이 사람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크세르크스라고 역사에 기록돼요. 크세르크스. 크세르크스라 그리고 성경에는 아하수에루.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왕이에요. 이 사람 다음에 등장하는 왕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 왕입니다. 누구냐 그러면 자 따라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아닥사스다 몇 년? 7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 교회 교리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의 기원이 바로 아닥사스다 7년, 기원전 457년.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3차 성전 중건령이 내려집니다. 3차. 1차는 고레스, 2차는 우리 박 장로님이 얘기한 다리우스 1세 때, 그 다음에 3차 중건령은 아닥사스다 7년에 내려져요. 3차 중건령. 이 3차 중건령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원전 457년 이게 딱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2300주야의 예언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이 사람이. 그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또 하나 이 사람이 제위 20년에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선임되면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 유대인 성전을 재건하고 자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참 좋은 왕이에요.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우스 3세,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 다음 왕들은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다리우스 3세 때 기원전 331년에 이제 이 곰이라는 메데 페르시아가 멸망당합니다.